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합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다
말씀은 열왕기 24장 18절에서 25장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0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에서 25장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에게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예, 이제 열왕기 하가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고 남유다가 계속해서 멸망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라는 왕을 이제 끝으로 사실은 남유다도 이제 계속해서 급격하게 이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드기야 왕의 이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왕기하에 있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어떤 한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내일까지 하면 열왕기하가 끝이 나는데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느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내일 더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드기야는 21살 때 왕이 되어서 11년간을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7절 말씀에 안타까운 그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죠. 그의 모습을 잘 정리하고 있는 내용 하나는 바로 19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끝부분에 가보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바벨론 왕을 배반한 것이 악입니까? 아니면 바벨론은 남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들을 배반한 것이 시드기야가 잘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멍에를 매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게 굴복하는 것이 너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시드기야가 배반했다라는 말은 정치적으로 보면 대적을 배반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배반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굴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의 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결과도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대하 36장 12절은 이 열왕기 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시드기야의 왕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선지자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겸손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이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통치를 했는가 정리해 보면 교만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는 그런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 시드기야 왕을 이제 괘씸하게 여긴 바벨론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25장 2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게 아니고 그냥 포위를 해버린 것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포위를 했을까요? 오늘 그 기간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통치 기간에 9년 10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해 4월 11년째 4월이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1년 6개월입니다.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한 거죠. 여러분 그 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출입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공급이 안 됐으니까 가장 이제 시급한 것은 먹는 문제겠죠. 결국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이 왕과 함께 도망하다가 왕이 잡혀서 아주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두 아들이 죽는데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이제 뽑히는 그런 엄청난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들들이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눈으로 본 후에 눈이 뽑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고통을 당하는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그 시드기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죠. 내가 힘듭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드기야가 힘들겠죠. 하지만 지금 이 일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눈이 진짜 믿음의 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어느 누구 봐도 저는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가슴 아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세운 백성들인데 계속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것은 두 눈 뽑힌 시드기야가 아니고 그 광경을 보면서도 그대로 그걸 두고 보셔야 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문득 이 성 안에 갇힌 1년 6개월의 시간을 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의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뭘 바라셨을까? 그 성 안에 갇혀있는 이 왕과 백성들에게 여러분 같으면 뭘 바라셨겠습니까? 저는 그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고 두려움의 시간인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이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사방이 적인데 나가면 죽고 그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건데 그 순간에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1년 6개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복음이 끊기자 이제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목숨을 걸고 뛰쳐나오는 거죠. 뭐 죽을 게 뻔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은 참 완악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년 6개월의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았다면 또 회개할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의 긍휼을 또 얻을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시드기야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끝까지 완악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멸망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성 안에 있었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또 한편으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늘 형통한 생활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이 처해 있는 것처럼 사방이 대적들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피할 길도 없고 어디에 도움의 손길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일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게 되는데, 그런 성도의 고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뉘우치고 그 시간
성도의 고통의 시간은 육체적으로는 정신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갇힌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오면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은 그 고난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는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놓여진 고통이, 고난이 다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네 은혜가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절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죠. 이게 성도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왜 1년 6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계셨을까? 여러분, 바벨론 힘이 없었겠습니까? 물론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잘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요새화되어 있는 성은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든지 그 성을 칠 수도 있었겠지만 1년 6개월 시간의 포위를 하고 있었던 시간은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이다.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때문에 답답하고 또 한숨이 나오는 혹시 시간들은 아니신지요? 그렇다면 바라기는 오히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분의 그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통과 고난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그 대적들은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고난 중에도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해결하시면서 그분과 더 가까운 동행의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한 삶을 살다가 그의 통치 기간의 마지막 시간 동안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서 힘겹고 어렵게 살았던 시간들을 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우리에게 닥쳐온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겨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게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